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의 복의 근원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상반기,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때는 아직 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우리 이 대한민국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제 치하에서 1907년도에 부흥을 맞이하면서 1907년도에 부흥을 맞이하고 조금 있다가 일본이 우리를 한일 합방을 하고 더 좀 많이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성은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1974년도에 영적 대각성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1974년도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굉장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1974년 여의도 집회. 혹시 연세가 좀 되신 분들, 제가 전에 보니까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참석하려면 70세 이상은 돼야 될 건데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가 여의도 광장이에요.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광장 하면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 상상이 됩니까? 허허벌판 아닙니까? 지금은 온갖 아파트로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때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 새로운 영적인 그런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때 제 나이 5살 때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명설교를 잠시 한번 3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you. 여러분, 예수님의 벳세다 설교가 아마 저랬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합니다. 남자만 5,000명, 뭐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이 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방금 1974년도 익스플로러 7사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 일이 있고 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옆에 40살 된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막 크게 막 유명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키도 작으신 분인데 통역을 멋지게 힘있게 파워있게 통역을 해냅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에 정말 혜성같이 중심을 잡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달라져요. 오늘 마치 성경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경 읽었는데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하고 설교하고 파워풀 있게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섬기고 있죠.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석 정도 되겠죠. 추석 정도.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은 3월이나 4월을 얘기하고 초막절은 9월이나 10월입니다. 간격이 6개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6개월 전에 동생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무리들을 몰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시골에 있지 말고, 갈릴리는 도시에 비해서는 시골인 거예요. 도시로 진출하세요. 도시로. 우리 신약 성경 일독학교 들으시는 분들 여기 아마 한 절반 정도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앞전 6월절부터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1년 반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전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1년 반 정도를 지금 보내다가 이제 초막절에 온 거예요. 초막절. 가을 초막절에 와서 형님, 초막절에 왔으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좀 이름과 명성을 떨치세요. 예수님은 시기, 특별히 이제 절기에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절기에.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동생들이 얘기해요. 야, 초막절인데 우리 지금 올라갈 거니까 형님 같이 올라갑시다. 동네 사람들이 갈 때 같이, 여러분 움직일 때, 지금은 뭐 우리가 차가 있으니까 막 가고 싶으면 마음만 정하면 갑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번 올라가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또 올라갈 때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갑니다. 갈 때 양이라도 한 마리, 작은 양이라도 한 마리, 아니면 자기가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강도나 이런 불안당을 만나지 않도록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갈 때 형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절기에 많은 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절기에 이동할 때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을 예루살렘에서 하나씩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아마 신약 성경 일독학교를 들으신 분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쉬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그렇게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 6장에서도 6월절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로부터 약 6개월 전인 거예요. 6개월 전에 오병이어를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빵 5개, 떡 2개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이 빵을 나누어 주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계속해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가? 이건 참 어려운 얘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떠나가요. 그런 와중에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초막절이 가까운 겁니다. 오늘 이 7장의 초막절. 이스라엘 여러분 3대 절기를 아십니까?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 또 모든 성인들은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못 올라갈 때는 한 번은 올라가요. 한 번. 6월절에 가든지 오순절에 가든지 초막절에 가든지 한 번은 올라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6월절마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6월절에는 못 올라가셨어요. 오병이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갈릴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나무를 이렇게 덮어서 그곳에서 그냥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 이제 1년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 그러면서 이런 초막을 지어놓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렇게 장막집 짓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다. 임시적인 초막이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갑시다. 동생들이 막 얘기하는데 같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때와 나의 때. 오늘 제가 그 너희의 때와 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행하고 막 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지금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인데 그러려면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요. 제자들도 떠나갔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습니다. 반면에 다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레이더를 켜고 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율법을 어기지 않는가? 예수가 혹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는가? 이제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씩 따라다니면서 막 적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떨까?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형제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가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려운 일들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IMF 때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이 든든히 서서 자기 편이 되어주면 어려움을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지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들이 슬럼프에 빠졌든지, 딸이 슬럼프에 빠졌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족이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 아닙니까? 지금 슈퍼스타.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떨까요? 사실 가족들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형님 이제 그런 일 좀 그만하고 우리 집에 빨리 갑시다. 예수님의 기를 확 죽여요. 이제 그런 일 좀 그만하시라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가족을 하나도 돌보지를 못해요.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아들이기 때문에 목수 아닙니까? 목수.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목수가 우리는 집 짓고 하는 나무 이렇게 깎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수라고 얘기할 때 목수는 돌도 깨고 집 지을 때 요즘요 우리나라는 돌을 이렇게 이 나무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놓고 이렇게 벽에 흙으로 이렇게 옛날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돌을 깨가지고 집을 지어. 돌을 깨가지고 돌도 엄청 많이 깼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가 어렸을 때 잠시 여름에 가을에 별을 이렇게 별 때 가가지고 배워봤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 집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알통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압니까? 일을 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없는데 알통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리고 30살 때까지 정말 목수일, 나무 깨고 돌 깨고 이 팔이 정말 팔뚝이 정말 굵었겠다 이런 생각,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형제들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안 돌보면서 무슨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어찌 보면요, 형님 이제 유대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좀 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읽어보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형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문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불신앙적인 동기가 배후에 깔려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신반의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면 큰 데 가서 해보라고. 큰 데 가서 한번 해보라고. 이 반어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어법적인 의미가. 동생들이 자 가가지고 형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갈 사람 모집합니다. 자, 우리 새소망교회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갈 사람 줄 서세요 하면 여러분들 막 손 들 거예요. 그러면 명단 작성하면서 누구 우리 동네에서 누구 그 중에 예수가 끼어 있다라는 얘기가 딱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네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한다더라.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야, 갈릴리 예수가 출발할 때 우리 그곳에 가서 같이 가자. 왜 그래요?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막 먹을 것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갈 때 야, 뭔가 막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동생들의 제안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너무 배고프잖아.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 40일을 배가 고팠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탁 밑을 바라보면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야 저기 있다 하면 막 TV도 오고 막 와가지고 쫙 비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탁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서 뛰내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죠. 높은 곳에 여러분 절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근데 천사가 탁 봤더니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내리더라.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명예나 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야 뭔가 특별한 분이다. 막 사단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네가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사람들 모집해서 함께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더 이슈가 되고 더 많은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족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완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뒤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그 다음 예수를 따르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함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때 보니까 엄마 마리아도 있고 동생 야고보도 있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마치 담임 목사라면 그 담임 목사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6개월 후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가족들을 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제가 뭐 꼭 6개월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언젠가는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돌아올. 언젠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와 자기가 속한 단체가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 이런 유혹들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고 싶고 세상 가운데 리더로 막 서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나의 사명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명예 때문인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욕심과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때 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점점 세력을 모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리는 동안에 쫙 해가지고 저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냥 막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인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 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그 헬라어 중에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이거는 그냥 몇 년, 몇 월, 몇 시. 오늘 우리 시간 지금 27일 11시 몇 분, 이런 시간적인 연대, 이렇게 쭉 지나간 우리가 일기를 기록하고 할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이것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때는 무슨 때인가?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쫙 온 시간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가 뭡니까? 똑같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 때는요, 우리가 특사를 보내거나 무슨 심부름을 할 때, 야, 저 가게 가가지고 콜라를 한 병 사와라. 그럼 콜라를 딱 사는 그게 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사명인 거예요. 야,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야, 콜라가 없네. 콜라를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지. 자, 돈을 주면서 가서 콜라를 사와라. 걸어가고 막 하는 것도 때를 위해서 가는 거지만 콜라를 딱 사는 순간이 자기의 사명을 딱 이루는 거예요.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때, 사실 내 때는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자, 이제 때가 됐다, 올라갑시다. 근데 제자들의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가 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때, 이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부활하는 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때,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는 뭡니까? 너희의 때. 너희의 때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그냥 배경에 환경에 이 백그라운드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 시간이 딱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중에 사람들 모으고 규합하고 해가지고 막 이 군중들을 막 구름처럼 몰고 올라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6개월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쭉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조용히. 여러분, 사람들이나 상황이 자기를 막 몰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몰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래 됐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이 모여들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셨는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더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던 일이 잘 되고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나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가겠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막절이나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을 이 명절을 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마지막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부터 가가지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하겠죠. 좀 길이 늦은 사람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예수님 처음에 나는 아직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예수의 형제들도 이번에는 아직 이번에는 안 가시려는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가시기는 갑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다.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오신 거예요. 조용히 오셨어요. 사람들을 안 몰고 오셨어요. 조용히 나타나서 딱 보니까 예수가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예수가 왔다 안 올 것 같았는데 왔다 이런 지금 상황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수군거립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가 안 올라왔구나 생각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무리들, 예수가 오면은 이번에 큰 일을 할 건데, 뭔가 또 쇼킹한 일을 할 건데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초막절이 집중이 됩니까? 예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실 맞아요. 이런 명절과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쪽은 긍정적인 눈으로, 한쪽은 부정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다 그래요. 한편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건 뭐 세상이 다 그래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예수가 오긴 왔는데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왔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쫓고 뭔가 하나 이루어서 그걸 막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 내 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예수님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여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갑시다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또 그 인생이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자,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얼마나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묻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물어요. 묻지 않을 때는 그가 범죄했을 때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늘 물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나중에 저 블레셋에 피난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막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네가 쫓아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 네가 어디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여러분,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일이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걸 내가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휩쓸리면.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 이번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좀 규합하고 모읍시다.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우리 성도님들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분별해야 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냥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시면요, 다시 갈릴리로 안 내려와요. 이제 고향에 못 옵니다. 거기서 죽어요. 이제. 그래도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언제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이 언제인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까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때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세상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일을 이루기 위한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해서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 일을 자꾸 중간에 망쳐버립니다.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시간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철천지 원수가 한 명 있어요. 늘 10여 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군사를 보내고 3,000명, 4,000명을 보내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 근데 사울이 뜻하지 않게 자기 앞에 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창이 있고 칼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가서 죽이면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내가 지금 한 칼에 죽이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올라가가지고 막 뭔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막 하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때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 규합하고 모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본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반대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요, 세상에 대해서 막 욕먹을 짓 막 많이 한 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복지를 하더라도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막 떠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복지 얼마나 많이 하는 큰 교회들이 사실 일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호적인 눈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배후의 역사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의 역사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막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낭패를 당할 수. 젊은이들이 요즘 막 비트코인에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거기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좀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힘들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인내.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타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614-300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열매가 이 지역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코로나가 근데 막 다가와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6번 전도잔치 하려고 탁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와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막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자녀들 금방 팍 됩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카이로스 타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 가지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시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지금 바로 안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고 기다림이고 분별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올라가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올라가요. 하나님 그 뜻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오는 줄 압니다. 우리 614-300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분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